우리 인류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 주목한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주목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엄한 경고, 반드시 죽는다. 그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미혹을 듣고 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하와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자기가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여 들어올 때는 우리의 육신의 감정과 정욕과 탐욕을 길잡이하여서 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이 하는 말 가운데에 이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설득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럴 때 얼른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어? 라고 반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교만을 자극받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얻은 것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늘 속이지요. 성경은 마귀가 미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였다면 선악과 따먹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뱀의 말을 주목하였고 선악과를 주목하였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 사탄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곤고함과 시험과 문제를 당할 때에 내 감정을 타고 온다 그랬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딱 방어선을 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적해야지 되는데 내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 교만을 자극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높아진대, 내가 이익이래,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정도 되면은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영적인 훈련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영들의 미혹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말씀으로 대응해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외부에서 오는 마귀의 공격과 사람의 공격들을 감정으로 맞받아칠 때 백전백패합니다. 경험을 통하여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육이 낳을 것은 육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육이 낳을 것은 죄의 열매밖에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이 타고 들어와 공격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막아낼 도구와 무기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막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우 민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감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촉을 믿는 분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특별히 촉이 있다 그래요. 촉. 그래서 자기가 딱 봐가지고 이 촉이 걸렸을 때 그가 아니야. 자기 남편 바람 피는지 확신해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 촉은 틀림없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느끼는 촉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촉은 왜 없는가?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교만을 자극하는 데에도 이게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멸망시키려는 건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여러분은 육신의 촉보다도 성령의 감촉이 뛰어나게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젠 끝났구나. 이젠 여기서 천국 가는구나. 라는 상태의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신호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사인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 진짜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상황 가운데 접하였을 때에 비로소 내 믿음의 본질,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떠했는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장 큰 영적인 힘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의 대응은 육신으로 싸움과 전쟁으로 끝나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지혜가 있다면은 이 육신의 곤고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적 전쟁으로 만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기는 거지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에너지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싸움에 개입하시는 조건은 뭐냐? 우리의 가장 나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개입되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는 계기가 된다. 이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둘이서 200만 명 이스라엘을 어떻게 맞상대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부족할 때마다 돌멩이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런 극도의 악감정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응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성경에 보면은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그들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러는 간절함이에요. 자기 항복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문제를 해결하시죠.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한 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애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공회에 잡혀옵니다. 폭도들이 스데반을 일부러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 제목은 직결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스데반은 폭도들 앞에 너무 연약합니다. 무방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데반이 가장 약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스데반을 도와주셨느냐? 스데반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막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멩이 든 사람들을 다 없앨 것 같은데 스데반에게 주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개입은 영적인 눈을 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폭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스데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끝까지 스데반은 예수님만 주목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마지막 하는 말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게 그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고 끝까지 스데반은 예수님만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자리에 돌을 들어서 제일 먼저 쳤던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의 핏값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예수 위하여 스데반과 같이 자신의 목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주목하며 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라. 매일 우리가 깨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 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용기가 생깁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잠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주게 만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힘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곳, 베드로가 바라봤던 새하늘과 새 땅, 바울이 올라갔던 3000층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고 그곳에 가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바라보고 주목하였던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목할 때에 능력이 공급됩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과 정욕과 탐욕과 교만, 이것은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개입하여서 내가 주도하여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절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부서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감정으로밖에 대응 못하지요? 아직 더 깨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 없어도 내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귀에게 노출되어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모세와 같이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낮아졌어. 말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처하여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내 자신이 앞서서 주님의 개입을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모세와 아론처럼 스데반처럼 주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직시하며 주목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